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었을 그때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먼 곳에서부터 사신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이 소식을 주고받는 것은 다 인편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바벨론 멀거든요. 듣고 사신을 보냈다 그러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은 후로 볼 수가 있고요. 정황상 또 그렇습니다. 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이제 편지와 예물을 사신들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보냈는데요. 이 브로닥 발라단은 메소포타미아 아래쪽에 위치한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바벨론의 독립을 위해서 이 브로닥 발라단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수차례 군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왕 이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이 병문안을 위해서 사신과 예물을 보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사네립의 군대의 그 공격에 함락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함락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군대가 괴멸되고 퇴각했으니까 히스기야의 명성이 자자했을 것이고, 그런 까닭에 미리 사신과 예물을 보낸 것이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죠. 자, 히스기야는 이제 이미 병이 나은 상태였고 아수르의 침공 때 손실을 거의 복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사신들이 산헤립의 군대를 이겨낸 히스기야를 높이면서 칭송을 했을 거예요. 왕이 그렇게도 얘기했을 것이고. 자, 거기에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은 물론 무기고와 창고 안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국가 재정과 무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일까요? 그들의 칭송에 마음이 한껏 높아져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쳤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결국 뭡니까? 자신의 힘을 그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돌아간 후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날이 이르면, 즉 미래의 어느 날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들을 바벨론이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라. 그리고 왕의 후손인 왕족 중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책망과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우리가 잠시 본 교만이죠. 그러니까 역대하 32장 24절서부터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은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신들의 칭송을 듣고 마음이 높아져서 마치 자신의 공인 것처럼, 어찌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그렇게 이제 높이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것이죠. 그 행위가 미래의 적이 될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만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처럼 신중해지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나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의 마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서 30장, 31장을 이렇게 보면요,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애굽이나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의 적이 있잖아요, 아수르라는. 그렇지만 그들은 유다를 사랑하는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뿐이고,
또 자기들의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수르의 침공에 있어서는 애굽이나 바벨론 등을 의지하려 했던 그것이 또 사실이고 그에 대한 이제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에는 더더욱 그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마도 이때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히스기야 죽은 이후에 특히 그의 아들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무너지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했을 때 그들은 배신을 당하거나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과 참혹한 예언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비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이사야의 예언을 멸망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유다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지만 그 역시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를 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유다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치 나의 것인 양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겸손한 신뢰이고 거룩한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실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보았는데 주님 이런 모습 우리에겐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와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